우리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정진영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성공의 비결,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기술 혹은 환상적인 그런 테크닉도 기본이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어젯밤까지 그렇게 싱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라버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자랑을 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AD 한 30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려 40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럴 때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 믿음,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통 믿음이 흔들린다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만물에 대한 명령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을 때 바람이 잔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게는, 주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는 비결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움직일 수 없는 강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 우리가 산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방해,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높은 산도,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자,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지, 왜 장애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담이 생기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용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게 은혜로 축복으로 그렇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힌 담이 있는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고난의 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진정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붙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또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잘 받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분명히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의 귀한 무릎을 많이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도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혹시나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혹은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음에 아직도 아버지 말라버리 원수의 모습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아버지 말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올라가셨던 아버지 그런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기에는 아버지 저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너무나 붉고 진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속히 아버님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무력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전염병 앞에 아버지 이 미세한 그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 국내외가 많이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이번 귀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아버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모습인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권속들, 우리 귀한 사랑하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계속 기억하옵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를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아버지 말라버리 주님 우리 불러의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발 삼일항교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께서 기억해 주시되 우리 영유아 어린 생명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 우리 유초등부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믿음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한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말라버리 하면 그 모든 교회의 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간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말 저리 가는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정말 60년의 간자가 있습니까? 이 한 시간께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해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원교회 되주물의 한국 방문위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아버지 한국 방문위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곁에서 본 한국의 가족들 곁에서 아버지 안전하게 잘 보내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헌간 모시고 곳에 와서 함께 아버지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삼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시라도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담을 쌓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용서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저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참된 평안함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공예배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정말 아버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가친척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 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일 저녁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